우리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금요 철야는 그 토요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새벽 예배는 이렇게 금요 철야로 대체되고 주일은 주일 예배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철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소식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심지어 헤롯 안디바도 알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장로들도 대제사장도 아마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사단을 파송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이제 되어 있는 조사단을 예수님께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또 위험한 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기득권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무엇인가,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 결국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에 보고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근거들로 사용하려고 조사단을 파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첫 번에 그냥 걸리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딱 걸렸어. 어떤 분이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딱 걸렸어.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제자 중 몇 사람이, 다수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도 몇 사람이,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소수가 부정한 손, 여기서 따옴표를 붙여야 되는데 그들에게 부정하게 보이는 손입니다. 그래서 씻지 아니하는 손, 그것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에서 손으로 밥 먹잖아요. 근데 거기 인도에 보면은 난이라는 게 있어요. 난, 밥도 먹지만 난도 먹습니다. 그 난도 잘하는 집이 있고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 보면은 어떤 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 막 튀기기도 해요. 튀긴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화덕에다가 이렇게 그 밀가루 반죽한 거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익으면서 쫙 퍼져요. 그것을 가지고 이만큼 쌓아 놓고 카레 있잖아요. 카레를 나누고 거기 카레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달라져요. 그냥 콩이나 뭐 이런 거 들어 있으면 별로 안 비싼 거지만 양고기가 들어 있으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면 그거 2개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클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 있어서 뜯어 갖고 빵 찍어 먹는 겁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빵을 이 제자들이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밖에서 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었거든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연구자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풍습이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아주 유명한 랍비들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아주 유명한 랍비, 주전 1세기에 아마 힐렐이나 샴마이 같은 아주 유명한 랍비들의 그러한 전통들, 이런 것들을 아마 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전통들이, 구전으로 전승되던 전통들이 예수님 이후에 3세기에 이것이 완전히 명문화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미시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해지고 좀 더 지나니까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의 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풍습은 계명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얘기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권위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권위만큼 이 교회에서 결정한 전통이 같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왔냐면 성경을 정경화한 것이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선택했고, 또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공의회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교황이 승인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의 권위만큼 동등하다.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정점에 교황이 있게 되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시대에도 침투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들의 전통에 있어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의 어떤 청결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청결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대에 많은 질병들 있잖아요. 수인성 질병들,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쥐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벼룩을 통해서 저기가 흑사병이 패스트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지금 흑사병보다 더 큰 질병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 감소다. 그래서 지방 소도시 하나씩 매년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인구가 적은 것이 더 좋다. 이 삼천리에는 한 300만 정도 사는 것이 가장 쾌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정결례법에 해당한다고 장로들의 전통은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청결이 아니고 정결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권리,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결하다는 의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와 등치되고, 부정하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선다. 또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과 거룩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정결한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그들이 지금 밖에 나갔다가 부정한 자들이 지나갔던 곳에 나도 지나갔으면 나도 부정해진 것 아니에요? 손으로 만졌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결케 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수족을 씻고 들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은 들어갈 때 거기에서 손과 발을 손을 이렇게 씻도록 거기 이렇게 하고 있고, 시크교, 델리에 있는 시크교 그 사원에 가보니까 거기도 이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 어떻게 씻습니까? 발 막 벗어서 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거기를 밟고 지나가서 그 발이 씻겨 나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예,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거기 이렇게 축축한데 막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시크교는 뭐냐면은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슬람에서는 이맘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크교에서는 구루라고 하는, 구루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자, 뭐 크루가 아니고 구루. 그래서 이 시크교도가 독립하려고 막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인들한테 죽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키도 되게 크고 얼굴도 서양인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인도인들은 머리에 터번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크교라는 게 시크교. 그래서 시크교도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거기 캐나다에 있는 그 국방장관도 시크교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랑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거기서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캐나다로 많이 이민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인도에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 인도에서 킬러를 보내갖고 캐나다의 사람인데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외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대두됐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수족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불두멍,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 제사장들만 적용하지 왜 일상의 모든 사람들을 억어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들을 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들이 지적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면서 이사야가 너희를 향해서 잘 말했다. 이 외식한 자들아,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함을 지적하시며 여러 고르반 비유를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이 뭐죠?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제사라는 의미도 있고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제사는 곧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빈손으로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구약에 있어서 예배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공수로우지 말지어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제사 혹은 예물이라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더 추정해 보면은 가까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온다. 제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온다. 예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 왜? 죄인들이 그 예물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나의 죄가 양이 죽음으로 희생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제 그 희생을 통하여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고르반 제도는 일종의 서약 제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을 고르반 예물로 드릴 것입니다. 제사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개인적인 사용은 불가해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털을 깎아서 죽이진 않고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고 그런 것도 불가해요. 개인적인 사적 유용이 불가해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이 고르반 이야기를 들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르반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거 어기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 자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건만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이 고르반 제도라는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얘기를 풀었었어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 제가 부모님께 효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지켜주시면 얼마나 더 확실하겠어요? 이제 부모님을 돌보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는 책임은 인간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소를 고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부모님한테 전혀 돈을 쓰고 싶지 않다, 양 잡고 싶지 않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나중에 부모님 가시면 어때요? 고르반 취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여러분, 뭐 실제로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 뭐 아닌 사람은 훨씬 많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시작했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상충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이웃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을 빙자하여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빙자하여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 돌보지 않고 자녀들 돌보지 않고 부모님 돌보지 않고 그러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목회서신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자들은 중직으로 세우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질을 모르면 비본질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이게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요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거는 율법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왜? 율법과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도도히 흐르는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본질에 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참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이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도 덜하는 것, 이것도 더하거나 덜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금욕이 되고 덜하면 방탕이 되는데, 금욕이든지 방탕이든지 다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더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덜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본질 그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성경대학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TC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본질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어린이 전도협회랑 이렇게 연동돼서 하느냐? 어린이 전도협회는 그 교재나 그 모든 것에 매번 언급되는 게 무엇이죠?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접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변화에 대하여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교재 보세요. 교재는 상당히 80년대스러워요. 그림이나 뭐 지금 이단들은 아이패드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그 사람들은 다 아이패드 가지고 다니고 3인 1조 전우조를 다 하고 다 이쁜 옷을 다 입어요. 이렇게 후질근한 옷을 입으면 또 이게 명예훼손에 걸릴까봐 제가 뭐 대순진리고 좀 아주 세상 말로 아주 깔끔하고 쌈박하게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 증인입니다. 그 사람들 안상홍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상홍 찬양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닐 것 같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또 여기 뭐 깊은 소식 선교회나 이런 데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전도할 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라는 단어를 쓰면은 구원파에 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바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부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거듭남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끌려갖고 교회 왔는데,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와보니까 어느 날 맨날 졸리고 막 등 가렵고 막 딴 생각 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시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교구 한번 손 들어보지. 네, 자랑스럽습니다. 손 들라고 한 이유를 교구장님한테 끝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교구장님은 잘 알아갖고 고개를 팍 숙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수요일마다 교리 설교를 하잖아요. 좀 어렵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저희 딸도 교회에서 설교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설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수요일 날 설교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들릴 때가 온다 이거예요. 언젠가.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다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축약된 그런 말씀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질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지 못하면 비본질에 호도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희생의 방식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질에 분명히 서 있을 때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문제 이해의 것들을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이것은 헬라어로 무관심한 것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말이에요. 아디아포라의 문제. 원래 이거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지시하시지 않은 것 혹은 금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디아포라 문제로 간주하여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막 강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원하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억울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해요. 진리는 여러분을 자원하게 만들어요. 비진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비진리는 우리를 강제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비진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종말론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여러분 교회 올 때 양복 꼭 입어야 됩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왜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옷을 입었겠지. 갓도 쓰고 오지 않았겠어요? 또 시대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다 쪼리 신고 오셨어. 쪼리 샌들 신고 회당에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다 그거 신고 다니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든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들은 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 의로운 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예?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 우린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판단하고 정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으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의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허물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땠을까요? 덮어주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자, 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철야도 그 맥락 가운데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했어요.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주중에 스케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광고도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긴급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중직들, 임원들, 구역 조장, 강사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야! 여러분 집에서 불이야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 올 거 아니에요? 불 끄러 올 거 아니에요? 119에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먼 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면 그 집의 가족이 아니지. 여러분, 그런데 안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인가? 혹시 시험 들으실 분들이 있으면은 절대 난 시험 들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는 이 부분이 약간 편집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안 볼 것 같아요. 하여튼 아니 교회 안 나오는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교회에서 중대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에 제 안에 들더라고. 그러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 중대한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는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 기억해뒀다가 절대 교회에서 중직으로 세우면 안 되겠다 마음에 막 다짐을 했어요. 절대. 아니 교회가 어려울 때 중직들은 다 십자가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막 빚 있으면 집도 팔고 같이 십자가 지고 그래야 되는 게 중직들인데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성도들이 막 연대 보증 다 했어요. 그래갖고 대출 받아서 교회 줬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이쪽은 없네요. 이쪽은 제가 담임하고 등록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났든지 다 해갖고 우리 대출 받은 거예요. 원래 재산 많으면 한 명만 보증해도 괜찮은데 우리 재산이 다들 없으니까 다 막 수십 명이 막 보증하는. 이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그런 거예요. 중직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헌신하고 굳은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사진으로 다 찍어놔야 되나? 제 눈으로 다 스캔하고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앞으로. 판단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임원들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이번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내년에 임원 못 됩니다. 리더들 절대 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세 부류 중에 하나다. 처음에는 그냥 정죄하는 마음이 막 가득 찼는데 세 부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째,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거나, 제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특별 새벽 기도 중에 하나겠지 하는 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내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의 성도들이 많구나. 영적으로 어린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주님의 일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어린이들은. 자, 여러분, 이거는 싫어서가 아니라 어려서기 때문이에요. 3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장례식장에 갔을 때 걔가 엄마 아빠 죽은지 잘 알까요? 막 상주복 입으면서 아이고 막 이렇게 할까요? 걔는 엄마 아빠 장례식에도 막 장난감 갖고 놀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고. 왜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안 나와. 어떤 교회는 청년만 7,000명이 새벽기도 드리더라고요. 특세 때. 와, 지금은 그렇게 안 모이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이에요. 영적인 어린이.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2011년부터 담임 목사 목회를 봉직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제 탓이더라고. 세 번째,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니까. 그러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누구 탓이냐? 아니, 그러면 너는
2011년부터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게 한 것 너희 책임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세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아야 될 건 저더라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의 제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알려주시면 그들이 몰랐겠지. 영적으로 어린이들이니까 양육시켜야지. 아직 종교인이라면 복음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지. 사랑하면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판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해하고 감싸주고 나의 회개의 제목으로 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무슨 오류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부정을 정결케 하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자를 천국자로 만드시는 그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영혼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오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중풍병자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는데 죄는 누구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신성을 따라서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그들에게도 들렸기 때문에 파송된 거 아니에요? 조사단으로 파송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의 증거고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제자들의 손 안 닦고 밥 먹는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와갖고 옆에 있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왜 그 중간에다 다리 올려? 막 그러면서 짜증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공중부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 유년부 때 그 공중부양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른들 의자이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떠서 불편하잖아요. 그 중간에다가 다리 올리고 싶죠? 이해는 갑니다. 그럼 앞에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새 옷 입고 왔는데 안 닦게 하면 되죠. 냄새도 나요, 여러분. 기분 더럽다 이거예요. 성경, 물론 요즘에는 성경 갖고 온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읽을 때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놔야 돼요. 왜? 앞에 있는 사람 등에 다. 그럼 그 계속 신경 써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떨어뜨려. 등에 닿으면 은혜에 집중 못하기 때문에 그 떨어뜨려 갖고, 예? 그분들이 이렇게 접어놓도록. 예.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등에 타니까 불편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봐야지.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보면 구원이 있어요? 옆에 사람 지금 조는 사람 보면 구원이 있어요? 왜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영록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A, B, C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A는 아주 은혜 충만한 사람, B는 그냥 보통인 사람, C는 딴 교회 좀 갔으면 좋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은 선지자병에 걸려갖고 거의 C를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이게 잘못했고 저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A나 보통 그냥 하는 B다 다 C에 겨냥한 말씀 때문에 그 B, A도 C처럼 변해간다. 그 목사님은 그래서 깨달았대요. 성도를 다 A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A라고.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막 집중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 그 사진을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그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할 때도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계속 설교한대. 계속 그렇게. 그러면 B, C도 다 A인 줄 착각하고 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옆에 누가 시비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요. 그걸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러. 왜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습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바라봤으면 살았어요. 그들도.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 손 안 씻는 거나 보고 있어요. 교회 와갖고 여긴 왜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려? 조금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인내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성질 급하신 분들 막 계속 눌러요. 그러면 2번 누르면 꺼져요. 엘리베이터 또 뭐 하여튼 우리가 사람 볼 거 많잖아요. 힘들어. 어떤 사람은 향수를 그렇게 막 세게 뿌리고 와갖고, 나 향수 알러지가 있는데 그냥 기침만 계속 나요. 막 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기침이 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원래 교회는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죄 짓는 사람 보면 막 악취가 나고. 옆에 있는 사람 냄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나는지 악취가 나는지. 근데 옆에 악취가 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안 씻을 수도 있지. 물이 안 나와갖고. 안 씻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이 안 나와갖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잘 씻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던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막 집집마다 샤워실이 잘 되고 따뜻한 물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매일 샤워하고, 너무 샤워 많이 해갖고 피부가 건조해져갖고 로션도 많이 바르고 막 여기다가 뭐 기초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막 두들기다가 붓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화장에 집중하는지 막 두들고 막 두들겨 막 다다다다. 야, 여러분 교회 오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보이긴 보이지만 예수님 바라봐야 삽니다. 그 사람 백날 판단하여 봤자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거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병이 다 다릅니다. 수많은 질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다 해결하는 거 주님께서는 딱 하나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그분의 옷이라도 붙잡으면 다 낫게 되고 무슨 문제든지 해결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평생 강도질했던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에 오늘 이 철에 나와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차은우가 훨씬 잘생겼어요. 보려면 그런 사람을 봐야지. 그런데 앞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좀 괜찮아 보입니까? 이야, 괜찮아 보여 목사님. 야, 목사님, 이야, 사모님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상당히. 다 똑같아요. 사는 건 다 똑같아.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 얼마나 잘해요. 근데 찬양단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 찬양단 보니까 거기는 한성교회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찬양단을 외모로 뽑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리더가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모로 뽑는데 외모로 뽑는데. 야, 근데 진짜 외모로 뽑는 데도 있어요. 진짜 막 너무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운 분들을 다 뽑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바라보면 그 찬양 막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뭐가 나옵니까? 변합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정에서 정결로 바뀌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살아나고 해결되고 응답받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너 어떻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얼마나 좋아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바라볼 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의 영상 보니까 그분이 아주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군 법무관으로, 여성분입니다. 법무관으로 하고 31세에 결혼도 했어요. 결혼해서 자녀 3명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혼을 기점으로
우울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남편이랑 너무 맞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혼으로부터 쭉 자신의 인생이 바닥으로 치밀어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잠이 안 와. 한 달 동안 잠이 안 와요. 알고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마음의 질병이 찾아와서 죽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울증 환자들의 마음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긴 거예요. 이렇게 괴로운데 더 몇십 년 더 살아야 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버텨야 된다는 게, 버텨야 된다. 아주 힘을 다해 버텨야 된대요. 우울증 죽고 싶을 때 버텨야 된대요. 그러려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 하루까지 살고 다음 날 죽자, 이렇게 마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대요. 그 다음 날에는 또 내일 하루만 살고 그 다음 날에 죽자. 그래서 아주 막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그래서 정신과 약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상담도 별로 효과가 없고, 거기 이제 군종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얘기하기를, 결혼이 원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분노하기를, 그런 신부는 신부가 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가톨릭 신자라 그렇게 물어봤는데, 결혼이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고 하면 그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 근데 그분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이제 다른 부분으로,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와서 딴 거 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뭐 건물 보지 말고, 조명도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사람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왜 이 얘기했냐면, 그 신부에게 무엇인가 위로받고 치유받을까 했는데 결혼이 원래 그런 건지 몰랐어요? 신부도 보지 말고, 목사도 보지 말고, 뒤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삽니다.